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에 어떤 현상이나 모습으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서 자기 존재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그때 얻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 어디 막 가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자,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중하는 것은 나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휴가 때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대회를 나눴어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88세신데 그 교회에 이제 여전도 성 아주 연세 많으신 여전도회가 한 10 몇 명쯤 된대요. 그런데 제일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 어머니는 막 수요 예배도 나가고 막 다 나가. 근데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거기 여전도회 분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잘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매일 이렇게 예배를 나가야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거기서 맞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내 심령에 딱 이게 들어오게 될지 우리 그게 몰라요. 어떤 때는 교회는 막 좀 힘들고 막 이렇게 좀 몸도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나오면 그때 나에게 은혜가 막 임해요. 예, 그때 임해.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영혼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냥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딱 완전히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이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딱 붙어 있다. 이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뭘로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임재가 임한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가 뭔가 막 생명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어요. 있으라 하면 없는 것들이 생기고 세상의 근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거두기 전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하늘에 있어요. 달이 있으라 그러니까 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이나 우주의 신비가 막 돌아다니다가 1년 있다가 또 제자리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막 돌아다니다가 또 부딪히지도 않아. 그러다가 원래 1년 있다가 되면 제자리에 딱 돌아온다. 네. 모든 인간의 우주의 현상과 원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또 세상이 빗나갈 때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네.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네. 인간의 욕망과 이성으로 막 도덕이 타락되고 윤리가 무너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게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질서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다 뼈들만 있어서요. 뼈. 예. 다 죽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딱 임하니까 여러분, 그게 생기가 붙고 살이 붙고 움직이고 군대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심령들이 다 녹아졌던 심령들이, 흩어졌던 심령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 네. 또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사회에 임할 때, 교회에 임할 때, 우리 가정에 임할 때,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때 다시 생기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큰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큰 이적도 봤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이 핍박과 뭔지 모르는 이 인간의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고 싶은 욕구도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큰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뭔가 모를 그런 공허가 몰려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적, 기적, 이거로 인간의 영적인 공허를 채우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특히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네. 다 귀찮고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네. 자포자기해서 자포자기. 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인간의 신념은 막 강하게도 해요.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신념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인간의 마음의 이 신념은 때로는 인간을 한없이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냥 깔아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만드는 게 우리 신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힘드냐? 주님이 그러죠. 엘리야야, 뭐가 문제가 있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와요. 그때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는 다 세상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 네.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 말씀이 영으로 나에게 막 부딪힙니다. 내 심령을 막 영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네. 이런 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다가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내 영혼에 딱딱 들어올 때 막 힘이 나잖아요. 앉아있다가도 막 손이 주먹을 불 건지게 되고. 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거기서 그냥 살 때, 우상 숭배하면서 살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끌고 간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저앉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할 수 있다.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들려와야 돼.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진짜 귀한 말씀, 영적인 말씀,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막 내 영이 막 뚜렷하고 민감하면 이게 막 더 분별이 되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진짜 내 영혼을 막 이렇게 다시 뜨겁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말씀 없을까? 막 은혜 받으면 그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브라함을 잘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기간이 은근히 많아요. 네.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과 자기 처지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제 99세 끝났어. 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나는 이제 아들 본다. 또 자기 부인을 보니까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이빨도 다 빠지고 뭐 단산이 됐어요. 네.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근데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99세 때.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내가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때 99세 때.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네. 아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응? 하나님, 여기 이종석 목사에게 하나님이 오셔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개척교회 지금 거의 10년째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네. 근데 그게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서 발견하고 그걸 찾아가는 게 성도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다 잃어버렸어요? 응? 아니잖아, 아니라니. 예.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상황만 보여요. 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세요. 이렇게.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냐?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더냐? 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리 이 얘기만. 너 이제 똑바로 살아. 마음을 고쳐먹고 너 행동을 믿음 있게 행동을 해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 돌입합니다. 이제 일주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 앞에. 네. 목요일 날 도천 그 창녕에서 제가 목요일 날 그 기도에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쉬지도 않아. 9시에 기도하면 막 오후 4시까지 막 기도하고. 네. 그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탁탁 걸려.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잊어먹다가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득문득 우리에게 오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살다 보면은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 싶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못 도망가 여러분. 아예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빨리 접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새끼가 여러분 멀리 가, 우리를 떠나 멀리 가. 그러니 그거 안 쫓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도망가요. 근데 그게 축복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 마음대로 뭐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사람들 내비둔다는 거예요. 내비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는 자기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신대. 근데 사라는 이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창세기 18장 9절 하나님 말씀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서 이 사라가 듣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지금 90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장막 뒤에서.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아들은 아브라함이 나요? 사라가 나요? 자기가 낳아야 되는 게 자기가 발등에 떨어진 자기를 보니까 90세거든.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그러니까 이건 비웃음이야. 말도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무슨 나하고 농담하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 못 난다 이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18장 14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디서 많이 이거 신약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이 장면이 나왔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혈통은 처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처음과 끝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사라가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장막 뒤에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 그랬죠.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뜻이 아니라 의성어야.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 하하하 호호호 웃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웃어요? 그래, 이치하크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크차크차크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말이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이치하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웃어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돼지가 우리는 꿀꿀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돼지를 오이꼬이 오이꼬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오이꼬이예요. 그 단어. 그러니까 이삭이란 말이 이치하크예요. 이치하크. 웃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의 그래서 웃었고 마지막에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서 아들을 얻어서 웃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므로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낮았다가도 높아지게 될 수 있고 깨졌다가도 다시 붙을 수가 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셔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누님 교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대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네, 개척교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조그마한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그냥 거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도 여러분 한 5컬이 벗어놓으면 신발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20명 앉을 정도로 조그만 애들 의자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몇백석짜리 지금 교회를 지금 착공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다가 보니까 맨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한 성도가 사업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 낚싯대 있죠. 낚싯대하고 우리는 낚시를 안 해서 모르는데 낚싯대가 이게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 관심이 많다네요. 네, 낚싯대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핫팩 있죠. 핫팩을 개발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게 아주 크게 사업이 돼서 큰 공장을 짓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 다 그 교회에 취직하고 거기서 일하고 그 사람이 옛날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또 짓고 지금 착공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하지만 사업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서 큰 것을 이루고. 우리가 찬송가에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 찬송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 1절과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꽃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에 막 여러분 땅이 농사질 수 있는 땅이 되고 백합화가 핀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이제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말씀이.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요
2000년 동안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황무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막 유목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비도 안 내려요. 그 땅은 잘 비도 안 내려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업을 수출하는 국가, 이스라엘이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수출합니까? 그 땅이 옥토가 돼서 국민들 소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저 버려진 땅, 저 쓸모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꽃이 필 거다. 여기에 메마른 땅에 여기 옥토가 될 거다. 그래 너희들 기쁨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에게 너 잘 살게 될 줄로 믿는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금년에 결혼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 없어도 가능한 믿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신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 자기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신념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확신, 말.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거를 받아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말씀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무턱대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무턱대고 병을 나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할 때 그게 나에게 믿음 돼서 선포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된 거죠.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에 아주 평생 어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알아. 자기 확신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자기 확신이죠. 근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여기 갈릴리는 내가 다 잘 알아요. 내가 전문가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희한하게 뭐라냐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고기가 많이 잡혀요. 단순히 여러분 그물을 내린 것 같지만 자기의 신념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신념 버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자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신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자기의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신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온 어떤 방식이 자기의 신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배경이 신념이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요. 베드로 자기 신념으로 살았지만 주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신념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무슨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거. 여러분, 아기가 엄마 등에 있습니다. 업혔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는 순간 차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엄마 등에 업고 가면 되는겨. 그냥 엄마가 택시를 타든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보트를 타든 이 애기는 엄마 등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가는 길을 책임지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